다윗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오늘 시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있었다기보다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을 거니는 짐승처럼 아주 갈증과 갈망을, 그죠? 생명력에 대한 갈망을 그가 이제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그 9절에 보시면 자신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적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영적인 대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영혼을 공격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감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압박감과 갈등의 압박감,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이제 살 때가 많은데, 특별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우리가 한번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 전염병이 창궐한 나날을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제 10배 가량의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어봤었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갑론을박하며 자신들의 치열한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다투고 있지, 사실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찬찬히 다정하게 책임 있게 이렇게 보내려는 자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저희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저희가 지나고 있을 때, 사실 그러한 물리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압박감보다 더 큰 것은 그러한 와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 우리 안에는 8가지 악덕이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서, 그리고 그 악덕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공격받고 내면이 무너질 때,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때려서, 가시고 누가 와서 나를 구체적으로 압박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그러한 악덕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압도할 때, 사실 그 살맛이 싹 사라지는 거죠. 설사 외연이 어둡고 외연의 압박이 있고 대적이 우리를 막 공격을 하고 그런 아주 굉장히 급박한 현실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면이 강하고 내면에 부요함이 있다면 좀 더 넉넉하고 여유 있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쁘지 않았고, 다윗은 아주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결정적으로 돕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 시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갈망이 내 영혼에 아주 큰 갈망 속에 있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대적은 거짓으로 기만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거짓 진리로, 악한 영이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우리의 생각을 뒤틀려 놓고 우리의 판단을 아주 왜곡시켜서, 그래서 거짓으로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갈등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거짓된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에 휩싸일 때가 우리가 있는데, 다윗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국면 전환을 하느냐, 이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소로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이분이 계실 때는 아직 성전이 있지 않았고 성소가 이렇게 장막이 있었는데 그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성소에서 주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송축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5절에 보시면 아주 그 의미심장한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아마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문화 속에서는 건강한 식품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목축업 문화 속에서는요,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몽골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행 가서 한번 몽골에 갔는데, 몽골의 그 이제 시골에 이 겔이라고 이 텐트를 치고 사는 유목민들을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뭘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과자인 것 같았는데 과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 양 기름 덩어리예요. 양 기름 덩어리를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아주 느끼하고, 제가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맛을 먹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나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촉촉히 채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 영혼의 국면전환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시지만 아주 귀중하게 드리시고, 또 저희가 특별히 성찬식을 같이 하는 것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을 누리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묵상입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읊조리라는 말이 묵상이라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meditate, 묵상하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을 좀 더 어근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읊조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읊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묵상이라는 이런 우리의 영성 이 작업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게 악덕 시리즈와 이제 영적 전쟁에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묵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묵상이라는 것이 침묵의 묵자를 쓰고요. 이게 묵상 자체가 이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특별히 불교 문화께서 쓰는 그런 단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묵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 또는 그냥 침묵 속에서 뭔가를 막연히 기다리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모든 불교에 묵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묵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이 묵상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자리가 잡히겠죠. 성경의 구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 그림 언어로 이 묵상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맹수가 먹잇감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영상으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읍조림이라고 번역한 이제 하가라는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저게 이제 어근이 읍조리다 또는 중얼거리다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읍조리고 중얼거리면서 그 깊은 의미를 이렇게 숙고하는 그런 그 내적인 어떤 그 사고 역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읍조리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끌어가려는, 또는 읍조리면서 나의 겉생관과 겉감정을 넘어서서 내 심중에 있는 깊은 곳에서의 나의 영혼의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읍조리는 말씀을 깊이 흡수하려는 그런 역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과 여호와 자신, 그리고 여호와의 행적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읍조리는 거거든요. 이게 읍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이제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저걸 imagine, 상상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meditate, 묵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하다 하죠. 모은, 이게 슬피 우는 것도 이제 거기 들어가요. 머터, 머터 이렇게 막 이렇게 나불나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투덜투덜 되는 그런 거고, 로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는 거죠. 스피크, 말하고 스터디, 연구하고 톡, 어터 다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묵상하다는 단어가 우리는 뭐 고요히 앉아갖고 이게 깊이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동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단어가 성경에서의 묵상이다. 그러므로 그냥 침잠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형태로 하면은 이게 묵상이 제대로 안 일어나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루해요. 보링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지루해. 잘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미없어서 못하겠다는 분도 나타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진짜로 가르쳐는 묵상의 방법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면 굉장한 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사용한단 말이죠. 으르렁대고 뭔가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동인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쓰임새를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하가 저 단어를 쓴 거예요. 너무 재밌죠? 우와 그리는 거예요. 한번 사자 으르렁거리는 그림을 봐야 실감이 나겠죠. 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으르렁거리면서 소를 가는데 저 소를 물어뜯는 거예요. 저런 역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역동이. 그래서 붙잡아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저렇게 아주 의적의적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적인 코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 산에 가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침잠하면서 이 인생이 무엇이고 이렇게 아주 뭐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은요, 기독교의 명상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의학스럽게 뭘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명력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뭔가를 뜯어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의 필요를, 영의 양식을 붙잡으려는 저런 강한 의지가 그게 저기 묵상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걸 볼까요? 두 번째 걸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곰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해요. 곰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곰을 같이 보면 저런 게 이제 곰이 이제 으르렁대는 것이죠. 그거 잘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잘 봐요. 그 다음 걸 보세요. 이 친구가 이제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저게 이제 배우려면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친구가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 고민을 합니다. 뭔가 내가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이 곰이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먹이를 잡는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필코 이르리라. 야, 저거 보세요. 저거 달라졌죠? 태도가. 그 다음 걸 보이세요? 저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묵상의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 갈망하며 으르렁대며, 그리고 먹잇감이 나타났을 때 그걸 콱 물어뜯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제 내 인생의 그 험악한 여정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거였구나 라면서 그걸 탁 물어뜯어서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죠? 그게 묵상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양적인 묵상하고는 거리가 많아요. 거리가.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위로받을 목적이 있는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묵상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격려를 얻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쭉 들어가면요, 이 형통한 삶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묵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제목이 묵상의 힘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묵상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성경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이거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모세 1차적 모세오경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야로 뜯어먹을 생각을 하고, 뭔가 여기서 내 영혼의 살 길과 내 삶의 현실적인 어떤 이게 바이탈리티와 지혜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으려고 으르렁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임재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동양적인 명상과 묵상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여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래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결국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희로애락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부여잡고 그의 삶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헤쳐갔느냐. 그러한 기도 내용과 그러한 삶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가득 담겨 있는 책, 그게 바로 시편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가 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겠어요. 이러한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전쟁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동사예요. 이게 묵상하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곰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포효하고 사자가 소를 잡으면서 포효하는 그러한 바이탈리티가 있는, 그러한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는 갈망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러한 동사로 묵상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시편 119편에 가면 이게 아주 깊이 숙고하는 쪽의 동사로 다르게 쓰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보세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로 이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인 63장 6절에 나와 있는 단어와 여호수아 1장 8절과
여호수아 시편 1장 이전에 나오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조금 지적인 단어예요. 좀 지적인 단어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읍조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읍조리다라는 말은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숙고하다는 말인데, 이게 보시면 이 보세요. 커뮤н 이야기하는 거죠. complain 불평하는 거예요. declare 선언하는 거예요. meditate 묵상하는 거죠. muse 생각하는 거예요. pray 기도하는 겁니다. speak talk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 있는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 번역에는 명상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 깊이 생각하며 잠잠히 생각했습니다. 이 잠잠히 생각하다, 깊이 숙고하다, 이것이 이제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제 쓰인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이 단어는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흡사해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음미하고 들어가는 그 단어와 아주 흡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본문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앞에 걸 보여주세요. 그 앞에 거 그림을 보여주세요. 한 마리는 그렇죠. 한 마리는 그 사자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곰이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저 녀석이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자, 두 가지 그림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포효하면서 배고파갖고 갈망을 가지고 먹이를 잡으려는 그러한 그 으르렁거림과, 저 그림 두 개가 사실은 성경에 쓰인 그러한 묵상이라는 단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역동을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그 묵상의 내용과 역동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을 숙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슬픔과 비애를 표현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의뢰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체를 의미하는 역동이에요. 위로와 격려의 근거가 되면서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주와 노래가 병행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냐면 시편 119편은 완전히 그 다윗 왕국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뭡니까? 이게 리추얼화돼 있죠. 예배 의식화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와 찬양이 같이 가는 형태로 이 단어가 많이 써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조용히 앉아갖고 깊이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 노래하면서, 때로 낭독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때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단어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걸 더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그 묵상이다.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읊조리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생각할 때 뭔가를 입으로 나불거리나 중얼거리 이런 형태로 이제 의미했는데, 실제로 시편 119편에는 훨씬 더 예전적인 상황으로 발전되어 있는 단어를 썼는데, 저건 좀 제가 볼 때 번역이 개역성경이 좀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묵상하느냐, 주의 뭐예요? 법도, 그죠? 주의 법,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명상이라는 말을 같이 쓰긴 하는데, 좀 다른 게, 명상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앉아서 나를 성찰하고 생각하는 걸 명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쓰는 묵상은 뭐냐면 말씀 묵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뜻과 그의 위로를 얻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것을 묵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묵상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의 계시가 거기 흔연히 그저 깊이 있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얻어내고 지혜와 통찰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바이탈리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그 다음에 펠로우십,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누리는 교제의 역동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 다른 여타 종교의 영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임재를 얻게 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묵상의 힘을 어떻게 이 사람이 느끼냐면, 다윗이 세 가지로 느낍니다. 하나는 뭐예요? 7절 8절에 주의 그늘 아래 보호함을 얻는 거예요. 보호함을 얻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적의 보호함,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전염병의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서 보호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 10절에 영혼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딱 그 무장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대적이 물러가는 거예요. 대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되뇌이는 것이고, 그것을 낭독하는 것이죠. 그것을 디클레어,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대적을 물리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얻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힘을 누리시기 바라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같이 또 묵상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인데요.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7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게 이제 제가 낭독을 2번 천천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시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제 내용,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또 장면이 나오면 상상력을 활용해서 그 장면 속을 재구성해서 들어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깊게 자기에게 와닿는다면 그 문장을 자기 안에서 되뇌어도 좋습니다. 예,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에게 들어온 문장과 단어를 되뇌이면서 쭉 자기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붙잡는 거. 또 하나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쭉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가면서 그 공간 안에, 그 장면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가만히 그 자기를 자극하고 자기에게 감동이 있는 구절과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곳을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가는, 거기서 쭉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이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위로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네. 그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하라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서, 그걸 붙잡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알았죠? 역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깊이 고요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새롭게 무엇을 알게 됐다, 새로운 것을 뭔가를 깨닫게 됐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슬라이드가 3개거든요. 제가 저걸 보고 꾸준히 읽어갈 텐데 같이 눈으로 보면서 제 소리를 들으시면 되고요.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낭독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그 장면 속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튼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진리 위에 서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긴장과 아버지 경제적 필요를 아버지 돌아보사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여 그들의 사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들의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대적을 물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최근에 여러분을 지배했던 악덕의 영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면서 그러한 악덕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단의 유혹과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악덕의 영을 주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대적합니다. 탐식의 영아, 간음의 영아, 탐욕의 영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물러갈지어다. 분노의 영아, 슬픔의 영아, 나태의 영아, 너희들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허영의 영아, 교만의 영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8가지 악덕의 영들아, 이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오직 평강의 영으로 이들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저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충족해지며 위로를 허락하시고 격려를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용서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거기 숙인 자들을 붙잡으시며 이 예배를 집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최근에 한국 교회에 커다란 모욕과 그리고 혼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잘못된 죄 때문에 벌어진 일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시고 이 수치를 걷어가시며 정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끼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닥친 이 시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수치와 모욕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다 저의 죄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의 바람을, 아버지 권능의 바람을, 아버지 소망의 바람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주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능력을 주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허락하소서. 이 어두움의 골짜기 속에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또 한 주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아름드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